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천국에 가면 여러분 수능 공부도 안 해도 되고요. 월요일 날 일찍 출근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6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지만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또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하늘을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면서 장엄하게 찬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는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들고 천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이야, 천국에서는 안 헤어져도 돼. 오고 가는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천국은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저렇게 리얼하게 하시나?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불교 신자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잘 지어낼까? 저걸 믿는 사람은 바보들 아닌가? 아니 저걸 어떻게 믿지? 여러분 천국 지옥을 뭐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간증도 있지만 그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거 다 그냥 뻥이야. 그거 다 그냥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천국 지옥 진짜 있으니까 나 예수님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박삼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저희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하고 나서 그때도 저는 어안이 봉봉했어요. 야, 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 가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처음에 이러저런 이유로 열심히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이렇게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어머니가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막 맨날 이렇게 기도를 7살 때부터 해주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중학교가 되니까 야 이거 진짜 이러다 진짜 목사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목사를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문과 저는 그때 과학고를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 그때 다 과학고 가가지고 저도 과학고 가야겠다 했는데 문과를 가야 된다고 하고 야 이거는 정말 뭔가 내가 이렇게 이러다가 직업이 일로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는 확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부흥의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날 좀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나도 저거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왜냐면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뭔가 내가 분명하게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부흥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시키는 대로 막 주여도 하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이거 그냥 똑같이 교회 오는데 이거 힘만 들고 이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이 마지막 집회였는데 야 내가 이렇게 오후까지 왔는데 안 되는데 이제 그냥 가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놀까? 근데 강제로 또 이렇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녁 7시 집회면 미리 밥을 저녁을 5쯤 먹이고 한 6시까지 가 있는 거예요. 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교회 오듯이 그래서 7시에 이제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한 2시간 하니까 9시쯤 됐어요.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됐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그때까지도 못 만났어. 야 이거 오늘 못 만나나. 통성기도 시간에 주여 크게 3번 부르고 통성기도 없이 그때 제가 정말 그때 오늘도 못 만나면 안 된다고 꼭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진짜 담아서 주여 하는데 주여 하면 이렇게 주여 한국말인데 주 하다가 그때부터 말이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주여가 나는데 여가 안 나오고 막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이런 이상한 말을 하면 날 미친놈으로 알면 어떡하지? 야 이거 지금 창피하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일부러 막 나오고 있었는데 입을 꽉 다물고 안 하려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조금 있다가 더 큰 소리로 막 혀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큰 소리로 막 처음에 이 방언을 할 때 그렇게 안 걷거든요. 내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뚫어내더라고요. 더 크게 막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절제를 하지 않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기억들이 영화처럼 쫙 지나가면서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나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뭐 죄인이 뭐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는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나에게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이 내가 그냥 저절로 이해가 되고 그 순간에 받아들여지고 나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고 그렇게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진짜 그 잠깐 한 것 같아. 한 두세 시간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나랑 어머니 있고 이제 다 사람들 집에 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 밤에 이제 밤 거의 한 12시쯤 된 거잖아요.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새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막 와서 이야 놀랍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나서부터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도 정말 만나고 싶다.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평안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평안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원했던 어떤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그 자동차를 사면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고 나와요. 이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평안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기쁘다.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구나. 딱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비야의 아버지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자, 그러니까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왕이죠. 자,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을 초기에는 경외했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신앙이 변질되고 온갖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솔로몬이 힘이 약했을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러고 되니까 솔로몬이 군사력이 커지고 또 결혼 동맹을 통해서 외교적인, 정치 군사적인 안정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 왕 공주와 결혼을 해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 왕의 사위가 됐고 뒷배가 든든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힘 있는 나라들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죠? 300명인가요? 첩이 700명 맞나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300개 나라의 공주들하고만 결혼해도 얼마나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군사력도 이집트 다음으로 튼튼해. 경제력도 좋아. 또 나를 공격할 사람도 없어. 이제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하다. 그런데 자기 부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섬기던 종교가 있는데 종교의 자유를 줘야지. 나를 이렇게 부인으로 삼았으면 내 나라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그모스, 몰록, 수많은 이방 종교들을 다 신전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안 도와줘도 내가 내 힘으로 나는 든든해. 내가 초창기 때는 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나 평생 먹고 살 돈 있고 평생 먹고 살 힘이 있고 다 든든해. 나 이제 옛날의 솔로몬 아니야.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솔로몬이 그것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데 공허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아침에 새벽마다 맨날 왔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항상 좀 약간 찜찜하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문제거리들만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그 문제거리를 10개를 탁 빨리 쫙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애랑 교제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 순간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요구할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우리 힘이고 하나님을 인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얼굴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자녀와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 막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딱 얘기하고 그리고 싹 나가. 그런데 기도는 한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충분히 맛봐야 내 영혼이 흡족한데 내 영혼이 지금 흡족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것들만 잔뜩 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등등등만 잔뜩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는 안 구해. 알맹이는 안 하고 그냥 포장지만 잔뜩 달라고 하고 가니까 기도를 하고 와도 공허해. 기도하고 나도 불안해. 기도하고 와도
몸만 지쳐.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오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얼굴을 하시냐?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얼굴을 여러분이 바라보는 순간, 아, 나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야,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 해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로 맡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죄로 인해서 평안함이 깨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뱀에게 아주 교묘하게 유혹받고 사기당해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속삭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평안함이 어디로 갑니까? 깨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게 기쁨이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숨어 있어. 나뭇잎 밑에 숨어 있어. 벌벌 떨고 있어. 그들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지만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덴 동산 전부를 갖고 있었는데 평안하지 않았어요. 불안하기 시작했고, 두렵기 시작했고, 공포감에 짓눌려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걱정 근심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렇게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불안할까? 뭐가 걱정이 있을까? 야, 아무것도 걱정 없겠다. 나 부럽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 공포는 떠나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그 죽음의 공포와 지옥의 공포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자와 권력자도요, 때 되면 죽습니다.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그가 느끼고 있어요. 그것을 잊어먹으려고 육체의 쾌락과 뭐 어떤 대단한 뭐 자동차를 사고 집도 사고 요트도 사고 뭔가를 삼으로써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평안은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자, 죄로 인해서 평안이 깨지고요. 두 번째, 뭐 때문에 평안이 깨지냐?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도하고 맡겼는데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재벌 회장은 신뢰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는데 교회 나갈 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내가 다시 해결할래요 하면서 또 자기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 근심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연약해. 누가 뭐라고 하면 벌써 흔들려. 왔다 갔다 해. 뭐 하나님 없다고 하면 없나? 하나님이 이제 널 안 사랑하면 나 이제 안 사랑하나? 여러분들, 평안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도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드라마 보세요. 돈 많은 분들, 권력이 많은 분들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별로 평안한 것 같지 않아. 대통령 한 사람들은 대부분 깜빵가.
별로 대통령 되고 나면 얼굴이 피는 게 아니라 얼굴이 한 20년은 늙어 보여. 그래서 아니 그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저렇게 얼굴도 찌그러지고 저 사람 저게 과연 권력이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고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놀라운 돈과 여자와 권력을 누렸는데 다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씁니까? 내가 진짜 헛된 짓을 했다. 정말 헛되구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을 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먹을 복을 주신 거, 그 복을 누리는 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거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는 거였구나. 자, 13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쫙 온갖 우상들이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왕이 그렇게 하는데 밑에 사람들 더 좋아서 하죠. 바알과 아세라 들어오고 막 별별 게 다 들어왔어. 별별 게 다 들어왔다니까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그때는 자식이 많으니까 자기 자녀를 미래를 알고 싶어서 불태워 죽이면서 걔가 그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 무당이 예언하는 그런 종교에 심취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자, 이렇게 르호보암 때도 이 모든 종교들 아비야까지 이렇게 퍼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을 통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척결하듯이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아사가 자, 중요한 건 뭐냐? 누구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느냐. 지금 종교다원주의 21세기는요 절대 선이 부재합니다. 내가 보기에 선과 정의면 그게 선과 정의야. 윤리 자체도 상대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지금은 로맨스. 예전에는 마약이 그것이 죄였지만 네덜란드는 마리아나 같은 건 합법화됐죠. 자, 나라마다 다 달라. 시대마다 다르고 정의도 다르고 선도 달라. 그런데 누구 보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냐?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만연된, 남유다에 만연된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을 다 깨뜨리며 찍어냈다.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우상의 것들, 세상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4절에 보면 무엇을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는 이제 우상 그만 찾고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네가 그렇게 돈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지만 그걸 통해서 네가 얻고자 하는 평안은 못 얻어. 사람들이 끊임없이 정말 평안을 찾습니다. 행복이란 말도 바꿀 수 있어요. 네가 끊임없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너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너 외적인 집이 더 좋은 데 가고
그 아무런 너를 괴롭힐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너는 행복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굉장한 착각이에요. 무위고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무 힘든 일이 없어. 삶이 너무 무료해. 아무것도 뭐 할 게 없어. 무위고. 고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요, 점점 이제 걱정할 게 없으니까 난 하루 종일 평안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왜 이래 지루해, 따분해. 그날이 그날 같고 이게 뭐야? 지겹다. 더 살면 뭐하냐? 그래서 노인과 바다 쓴 누구죠? 해밍웨이. 얼마나 잘생기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말하잖아요. 삶이 너무 지겨워서 더 살기 싫어서 나 자살합니다 하고 권총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걸 가져도요, 평안은 하나님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속여요. 너가 이 정도 생기면, 이 정도 권력이 생기면 너도 이제 평안할 거야. 너가 검사만 되면 너 행복할 거야. 너 뭐만 되면 너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주는 그 짜릿한 기쁨에서 내가 그것을 제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거해서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기쁨을 얻었단 말이야.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로울 때 막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마약도 먹고 막 이상한 곳에 가서 막 육체적인 쾌락으로 막 스트레스도 풀고 막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걸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오케이. 그런데 스트레스와 그 힘들고 그거를 이 우상이 주는 기쁨으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것을 좀 해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니까 여기서 계속 힘든 게 쌓이기 시작해. 하면서 참고 있다가 폭발하거든요. 그걸 폭발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조건은 맞아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이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하면 이게 혼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우상 제거가 맞아요. 두 번째 뭐냐? 제거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아주 맛봐야 돼. 마약으로 기쁨을 찾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 평안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끊기만 하면 안 돼. 끊는 노력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얼굴 보러 가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 막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여기서 맛본단 말이야. 지금 생명을 맛본단 말이야. 평안을 맛본단 말이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래서 얼굴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예배드리러 오는 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위해 몸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얼굴을 맛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찾게 하며 간절히 찾게 하고 그의 말씀을 삶에서 행하게 했다. 이걸 아사 왕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섬기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아사 왕은 아는 똑같아. 아는 똑같지만 아합이 있고 아싸가 있어요. 아사 왕은 아주 아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찾고 은혜 받으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맛보지 못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면 종교 생활이 되고 척하는 신앙이 되고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순서를 잘 지키시라고. 첫 번째, 무엇을 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뒤흔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은 일단 싹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우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에게 찾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왕창 받는다. 왕창 받은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삶에서 나눠준다. 이게 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가 무엇이 기독교에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솔로몬의 부하가 북쪽의 10지파, 거기를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해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여기서 너 왕노릇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사기꾼만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 재벌 회장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은 안 믿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만 하면 자자손손 왕노릇하게 해줄게. 여로보암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아멘. 자, 보세요. 분명히 여로보암에게도 10개의 지파를 주고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자자손손 왕노릇하게 해줄게. 약속했죠. 누가 약속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러면 기뻐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그것을 내가 믿어야지. 불신 안 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려줄게. 불신이란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 플러스 우상, 하나님과 우상을 결합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있거든. 지금 더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10지파, 우리 배웠잖아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1년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북한에서 지도자인데 1년에 한 번은 추석 때 되면 전부 다 내 백성들이 거기 가서 제사 지내러 가. 남쪽으로. 포섭당하면 어떡하지? 세뇌당하면 어떡하지? 간첩교육받고 난 사람은 어떡하지?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 야,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갈 필요 없어. 내가 우리나라 양쪽 땅 끝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줄게. 이집트,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피신하고 있었거든요. 이집트 왕이 얘를 이제 잘 돌봐줘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동안에 이집트의 그 태양상, 금송아지상, 이 우상 숭배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전에 우리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 백성들이 모세 죽은 것 같다. 우리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럴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죠. 이집트의 귀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서 부엘세바와 단, 거기다가 탁 그 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여기 제사하면 돼. 기독교와 이집트 종교를 결합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제가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 가. 왜? 멀리 가가지고 열을 걸려서 가지 왜 갑니까? 여기 좋은데 편안하게 이걸로 눈에 보이고 또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들이 점점 편한 거 하다가 이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거예요. 죽어보니 지옥이지. 금송아지다 대고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압니까?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요, 나라가 완전히 막 빼앗겨. 그래서 이집트의 왕 시삭이 와서 솔로몬의 모든 보물들 있잖아요, 다 가져가. 싹 쓸어가. 그리고 아비야도 여전히 아버지 르호보암 닮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 근데 아사가 태어났네. 근데 이 아사는 달랐어요. 아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가 10년간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세요. 14장에 종교개혁을 해요. 철저하게 10년간. 그런데 5절에 보면은요,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6절 볼까요?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자, 평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평안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오케이, 설사 내가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잖아요. 이 평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두드러 맞고 감옥에서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평안하고. 믿음의 사람들 돈, 명예, 권력이 많아가지고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땐 도저히 저건 불안해서 아주 근심 걱정하다가 자살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평안하고 있어. 오늘 누가 평안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방식을 결합시키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아. 그걸로 인해서 진짜 평안 뺏기는 걸 모르고 모조품을 평안인 줄 알고 붙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니까 10년간 평화가 왔어요. 자, 7절에 아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자, 우리 이런 평안할 때 우리 이때 흥청망청 놀지 말자. 많은 분들이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 때 흥청망청.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내가 그때 하나님께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는 막 많이 주셨을 때 막 내가 흥청망청하고 이제 좀 믿음 들고 내가 이제 할 때는 지금은 모든 게 다 없어졌습니다. 아, 내가 그때 하나님 잘 믿었으면, 그때 하나님한테 투자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안 늦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깨달은 게 그게 정말 보물 중에 보물이니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아사가 잘한 게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그 평안한 상태에서 유다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견고하게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28만 명의 활 쏘는 자, 그리고 30만 명의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 자, 이게 이제 58만 명이죠. 이제 싸움할 때 30만 명이 앞에 있고 28만 명이 뒤에서 이제 활을 쏘면서 연계 작전을 하는 이 58만 명의 견고한 군인이 부국강병이 됐어요. 자, 북강병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옵니다. 여기 보면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라고 합니다. 이 병거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집트 전차 들어보셨죠? 우리 역대하 12장 한번 볼게요.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요. 자, 볼게요. 르호보암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하나님 하고 이랬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는 됐어 이랬거든요. 아빠 하는 짓을 똑같이 하더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골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자, 보신지라. 거기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제 나라 망할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자, 참 이르고 그냥 르호보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왕이 됐는데 여전히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삭 왕이 오잖아요. 시삭 왕이 이집트의 왕이란 말이에요. 원래 솔로몬과 사돈 관계죠. 솔로몬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됐을 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아, 이 사람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뭐 동맹을 맺든 뭐를 맺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동맹 맺었던 이집트가요, 이 이스라엘이 돈 많고 보물 많은 거, 솔로몬이 잔뜩 쌓아놓은 거, 성전에 잔뜩 해놓은 거 다 알고 있어. 솔로몬 죽자마자 바로 쓸어버리러 옵니다. 탱크 1200대.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 싸움 잘하는 특수부대들 동원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 다음에 아사왕이 돼가지고 아사왕이 이제 10년간 종교개혁하면서 하나님이 축복 줘가지고 쌓아놨어. 이집트가 딱 보니까 야 이제 쟤네들 잡아먹을 때 됐는데, 시사광이 가가지고 한번 쓸어왔잖아요. 짭짤하게. 여기 지금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집트 왕 오르콘 1세의 아주 특수부대 군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 이끌고 특수부대, 야 지금 100만 명이죠. 내가 탱크 300대 줄게. 쓸어버리고 와. 그래서 간 거야 지금.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사왕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이집트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단 말이에요. 역부족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비대칭 전력이라고 들어봤죠? 이 58만과 100만은 엄청난 차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사왕에게는 비대칭 최고 전력이 있었어. 누구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사가 이제 58만과 100만 명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양쪽의 전열을 갖춘 후에 아사왕이 뭐합니까? 공격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소환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아사왕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콩 뭐 소리를 내냐? 목숨이 걸려 보세요. 저절로 소리가 나오지. 물에 빠진 사람이 속으로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르짖어.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이집트 왕한테 부르짖은 게 아니고 최고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이 이디오피아 특수부대 100만 명을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십니다. 누가 치냐? 하나님 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3절 끝까지 쫓아가서 그랄까지 이름에 거기서 그냥 다 죽여 100만 명을.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신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100만 명 죽이려고 해봐.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사람들이 100만 명이요 오면서 군량미, 뭐 보급품 어마어마하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신, 이게 뭐냐면 이 보급부대, 우리가 이제 6.25 전쟁할 때 일본이 보급 창고 역할을 한 것처럼 이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제 이집트가 거기 쳐서 이기니까 우리가 보급품을 대고 우리가 옆에서 우리가 보급부대 역할을 하자, 보급창고 병창기지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는데 거기까지 밀린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되잖아요. 그 보급품들 거기 싹 다 더 가져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힘센 놈들 시켜가지고 집 다 지어놨어. 포도원 다 만들어놨어. 니네 와서 집 짓고 할 필요 없이 내가 다 세팅해놨다? 너희들은 그냥 들어오면 돼. 선물로 줬으니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불신했잖아요. 우리 거기 가면 죽습니다. 너 가서 차지하라고 하는데도 거기 가면 죽습니다 해서 안 들어가가지고 그들은 축복을 날리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도 너 진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자자손손 내가 왕노릇하게 하는데 안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안 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평안을 날려먹는 것이고, 불신앙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아예 그것이 축복이 날아가고 40년 50년 걸리는 걸,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진짜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은 더 많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화를 복으로, 어마무시한 복으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박삼 선생님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잖아요. 그 화가 변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140년을 더 사시게 하시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무시해서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십니다. 예?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얼굴을 구합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가면 저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연해서 나 취직시켜달라고 해야지. 저 사람한테 해가지고 나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해야지. 우리 다 그래요. 뭐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해결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요. 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람만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이집트에게 이스라엘 왕들이 뭘 많이 하냐면 주변에 아람이랑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제일 센 이집트한테 돈을 갖다 줘. 그리고 얘네들 군사 파견해가지고 얘들 좀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와 이집트가 처리해 줘.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나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거 왕창 뺏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은요 뒤탈이 없어.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뒤탈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악한 방식으로 뭐 사기치고 뭐 해서 돈을 뭐 몇백억 벌었다 해도 한순간에 날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는데 내 평안의 특징은 뭐냐? 너네 아무것도 걱정 근심할 거 없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잖아. 네? 오늘 아사왕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잖아. 그게 굉장한 화가 같은 거죠. 아유, 이 10년간 종교개혁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10년간 하나님 잘 섬겼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대군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네. 내가 그냥 이집트 왕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냥 동맹이나 맺어 놓을 걸. 이게 뭐야?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평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부모님들 자녀가 매일 방에서 걱정 근심하는 거 좋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방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 거야. 엄마 나갈 수가 없어. 엄마 나가면 나 깡패 만나서 돈 뺏을 거야. 난 엄마 두려워. 난 집에서만 있는 게 안전해. 엄마 날 보내지 마. 그런 걱정 근심 가운데 살면 좋겠어요? 평생?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이 삭막한 사회 속에서 누가 날 죽이진 않을까? 누가 날 해코지 하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밤사이에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러고 살아요. 그걸 잠깐 잊으려고 오락, 술, 드라마, 막 수많은 것에 집중해 몰입을 해. 대리만족을 얻어.
잠깐이라도 호르몬이 좀 정신을 좀 평안하게 하는 호르몬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평안을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26장 3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해서 평강으로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맨날 두 마음 풀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뭐 믿기도 했다가 의심하기도 해. 무심하는 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받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맨날 의심하고 있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바람 보고 있어.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파도 보고 있어. 예수님만 바라보라면 맨날 세상 바라보고 있어.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편 4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이집트 왕이요? 돈이요? 명품이요? 권력이요? 세상의 명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시기엔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이제 하나님은 그래요. 너 한순간을 살더라도 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 몸 바쳐 빌려 죽으신 예수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니까. 천국 저기 진짜 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죽을 때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천국에 간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1000개보다 더 많아. 하나님의 값어치가 비트코인 1000개보다 더하다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나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여러분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이 흔들리거나 감사함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맙시다. 하바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바국 3장 17절 19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평안 지키시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기뻐하며 예수로 인해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그 평안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